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0일입니다. 6월부터 굉장히 덥기 시작했는데 아직도가 아니죠. 앞으로도 한참 더 이제 더워야 될 텐데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많이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그 말라기까지 이제 해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방식으로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증거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주제로 말씀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너 증거 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그 증거, 이런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본체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다. 그래서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통장에는 이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내 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은행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고 있죠. 무엇을? 은행에 요청을 하면은 나에게 현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 통장을 가지고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 가면은 나에게 현금을 내줄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전당포에 맡겼어요. 전당포 한 명 빼놓고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이걸 맡기면은 이런 건 안 받겠지만 이제 어떤 귀금속이라든지 돈 나가는 걸 맡기면 나중에 그 전당포에서 뭐 쪽지를 하나 줄 때 그 쪽지에 이제 내가 물건 맡겼다라는 게 보증이 있는 거죠. 보증서예요. 그걸 갖다 주면은 그곳에서 내가 맡긴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이자라든지 수수료를 줘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것, 이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무엇을 맡기는 것은 돈을 맡긴 것, 전당포에다 물건을 맡긴 것은 내가 맡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준 거예요. 제가 맡긴 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약속해 준 거거든요. 그것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내가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고, 이것은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것은 그거고 죽어봐야지 알겠고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네요. 기도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덕택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저희 믿음이 적음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면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은 내 인생이 보장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이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의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뉴스를 듣고 우리는 지금 복음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뉴스를 듣고도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이를테면 어제 그저께인가요? 예전에 아베 전 수상이 총 맞고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 보지 않았지만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아이의 미래의 모습 또는 어떤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점쳐볼 수가 있어요. 이 점친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점쟁이한테 점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 그래. 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에이그,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씨를 심는 것은 나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씨를 심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이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씨를 심으면 싹이 나서 열매 맺고 수확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뭐 식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학비를 대줄 수 있다든지 뭔가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은 월급날 뭔가 나한테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강하면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있어야지 되죠.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일단은 첫 번째로 살펴봐야지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정말 그것은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셨으면은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기가 좀 어렵든지 소수만 믿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고 돼 있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한날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보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났다면, 살아난 것이 사실이면 내가 살아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안 나타내면은. 그래서 내가 나타내 줘야지만 되고, 그 나타내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예전에 그가 아니구나. 얼굴은 그 얼굴이고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안에 뭔가 새로운 씨가 심겨져 있구나. 저 사람이 다른 것을,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다른 것을 기다리고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뭔가 궁금한 것을 묻게 되죠. 또는 그들이 묻기 전에 내가 그것에 변화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이루어진 어떤 사실, 이것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씨앗채로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나서 점점 커서 잎사귀가 여러 개가 달리고 그때까지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열매가 맺힌다면 사람들이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씨가 심기었고 정말 맛있는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남자, 여자, 남자이면서 여자, 남자 성향 몇 %,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건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류를 하지 말고 딱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만 있어요. 그가 남자든 여자든 아프리카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1000년 전에 살든 2000년에 살든 100년 후에 태어나든 그 사람들이 사는 곳과 시간에
이것을 떠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현재.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믿겠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근거 있어? 증거가 뭐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재판을 할 때 증거주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심을 받아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은 재판을 통해서 거둬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그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내가 무엇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은 타이타닉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것은 1912년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진 배라고, 호화로운 배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배였어요. 이름은 이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였는데, 이 배가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배였어요. 미국에 못 갔어요. 중간에 이 배는 침몰됐어요. 왜 바다에 가라앉았냐 하면은 바닷속에 있었던 그 얼음 덩어리 있잖아요. 얼음 덩어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제 얼굴 중에 머리만 조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윗부분만 물 위에 보이고 나머지 이렇게 큰 모습들은 물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인데 집채보다도 크고 산만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런 얼음 덩어리들, 빙하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들이 많이 떠 있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이 배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제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 당시에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왜? 너무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요. 크고 호화롭고 아름답고. 그런데 이 배에 이제 거기서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2223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탄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1500명 정도가 죽었고 700명 정도가 그 배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그 얼음 덩어리에 부딪혀서 결국은 구멍이 나고 물이 들어와서 죽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점점 늙어가는 이 내 몸도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은 점점 늙어가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진짜 주인인 영혼은 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예요. 이 배가 너무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내 몸이 너무 건강하거나 이 지구가 너무 튼튼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셔서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지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타이타닉 호가 이 배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서 바닷물로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구조선 있잖아요. 구조선에 옮겨 탄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옮겨 탄 사람인지 아직 이 커다란 침몰하는 뱃속에 들어있는 사람인지 나는 한 번쯤 살면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노아의 방주 때라고 생각하면 나는 방주에 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멸망하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탄 사람인지 구조된 사람인지 아직 구조되지 않은 사람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 타이타닉 호는 첫 항해에서 5일 만에 4월 10날 출발을 해가지고 4월 15일 날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어요. 왜 침몰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이 타이타닉 호를 준비한 사람들도 교만했어요. 또는 어리석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죽음 뒤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또는 무식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블루리본 제도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배가 제일 빨라. 그래서 가장 빠른 배에게 마치 이제 금메달 주는 것처럼 블루 리본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영국이 최고야. 또는 뭐 미국이 최고야.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뉴욕에 도착하는 시간을 가장 짧게 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배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한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빨리 나이 먹는 거, 빨리 죽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이것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침몰하는 배에서 다른 생명선으로, 구조선으로 옮겨 타는 것, 그렇게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블루리본이라고 하는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따면은
사람들이 영국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영국의 어떤 선박회사에게 우리 배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럼 영국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을 따면은 나라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무엇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보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지 사는지, 내 건강이 나빠지는지 또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이 생각을 가지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오직 이익만을 따라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마치 이 타이타닉 호가 달려가는 데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침몰할 때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침몰할 때 내가 구조되는 이 땅을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갈 때 또는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준비는 타이타닉에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 호가요, 원래 속도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달려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는데 많은 경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살면서 첫 번째 전도를 받고 이거구나. 난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도를 받고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하나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러한 수많은 경고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 번을 선택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경고를 다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침몰하는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또 더 잘 사는 것, 아이들한테도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더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줄 서는 것보다 네가 1등 하는 것을, 이를테면은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시험 보고 가야지 되겠어요? 아니면 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을 하고 119에 신고해야지 되겠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부모들이 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사람 살리는 것, 내가 사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았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선임을 늘 믿고 그것을 소개하는 일로 내 삶을 살아야지 돼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 구명대를 늘 던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명대, 생명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입을 열어야지 돼요.
이 타이타닉 후에는요, 구명정이 64척에, 여기 보시면 구명정이 이렇게 쭉 달려 있잖아요. 원래는 이 워낙 큰 배기 때문에 64척의 구명정이 이렇게 여기에 달릴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있었잖아요.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래서 16척만 설치한 거예요. 만약에 이 16척만 설치하지 않고 64척을 다 설치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4척의 뿐만 아니라, 16척 뿐만 아니라 64척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명정을, 생명선을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기만 하면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명정을 조금 준비했던 거예요.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거죠.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교만함. 그리고 나중에 그 구명정도요, 모두 다 배에 물 밖으로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꽁꽁 매놔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223명 중에 1514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늘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생명선인가? 나는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이미 생명을 건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조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즉, 우리 교회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가? 나는 증인을 자처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프레드릭 플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배에 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살아남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1912년 4월 15일이 사망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빙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바다에 얼음덩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가는 앞에 빙하가 있다는 것, 얼음덩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고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은 후에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망원경 있잖아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 그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얼음덩이를 발견했겠죠. 그리고 앞에 얼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망원경을 가져왔다면 이 배가 얼음덩어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미 멀리서 발견을 하고 이 얼음덩어리가 있으니까 피해 가라고 경고를 미리 했겠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할 때 젊어서 건강해서 귀가 잘 들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을 때 그때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고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임박해서 그때 전도를 하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타이타닉호는 정말
6번의 경고가 있었대요. 당신들이 나아가고 있는 그 앞에 얼음덩어리가 있다라고 6번의 경고가 있었대요. 얼음덩어리는 섬이 아니에요. 얼음덩어리는 바다에 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어제는 없다가 오늘 있을 수 있고, 오늘 없다가 내일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처럼 어떤 관제탑 같은 데서 당신 그 배가 쭉 나아가는 앞에 얼음덩어리가,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6번의 경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배에서 이제 이 배를 운전하는, 항해하는 이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고는 고맙습니다 하고는 무시해버렸대요. 왜 무시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1등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에 사람들이 많이 타야지 되고, 우리 선박회사에 주문을 많이 받아야지 되고,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루리본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151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바빠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바빠. 그러면 언제 안 바빠? 늘 바빠요. 퇴직하고 노는 사람들한테 한번 시험 삼아서 전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절을 바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무시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얻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일 부자 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그 사람 앞에 마지막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가 무엇을 얻든 또는 무엇을 얻지 못하든 관계없이 맨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음, 구원, 영생, 거듭남, 중생. 하나님께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에 나를 보내주는 그것은 딱 하나,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뿐이에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내가 내 안에 그 믿음의 근거, 증거를 얻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내 눈에서 눈물 나는 사람. 저는 며칠 전에 아베가 죽었을 때 눈물이 안 났어요. 제가 아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아프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슬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 가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루어진 증거를 그 사람에게 또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프레드릭은 망원경을 놓고 왔지만 우리는 이 성경, 이것을 통해서 멀리 볼 수가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아파보면 하다못해 기침만 연속으로다가 1분만 기침 나와봐요. 콧물이 들락날락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다리가 아파도 불편하고 부러지지 않아도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야 마땅한 거거든요.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로마서에 보면은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엄청나게 채찍과 몽둥이에 맞고 피 흘리고 찢어지고 모욕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에 여기서 피 흘림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증거한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죄인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증거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달린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 채, 멸망이 있다는 걸 모른 채, 죽음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죽음 뒤에 둘째 사망, 불못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죽을 수도 있어요.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경고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죽음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그곳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소망, 악인은 나쁜 짓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의인은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소망, 그가 의지했었던, 나는 자식을 의지해. 근데 나도 죽고 자식도 죽어요. 나는 돈을 의지했어. 근데 죽을 때 그 어떠한 재산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대통령이 돼서 그 권력이 있었어도 나를 보호하지는 못해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분만이 내 죄를 영원히 담당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근거가 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신 거예요. 돈 빌려보셨어요? 은행에서? 사람을 보증 세우라고 할 때도 있었죠.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는가 본데요. 보증이 든든하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믿고. 나는 돈이 없어도 이 나를 보증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있으면 빌려줘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의 보증으로 예수님, 그분이,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죄가 없으므로 이분이, 예수님이 나를 보증함으로써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가족은 대부분 알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노란 색깔은 다 안다. 나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다. 또 어떤 그 중에 일부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비밀 요원처럼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증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아야지 되는 거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씨가 심겨져 있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나서 점점 자라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는 어떤 것이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으로 번져나가야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나 내 삶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일테면. 그런데 이제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가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그것을 내 삶의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 안에 이것이 심겨져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누군가에게 보이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어떤 욕망, 출세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살았죠. 다른 사람들은 매우 힘들게 살잖아요. 특히 학창시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제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저도 뭔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그때 생긴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목표가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당신은 지금 이 안에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물어보고 나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증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메아리처럼 느껴져요. 내가 뭘 말하면 산에 울렸다가 돌아오는 거죠. 내 앞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한 어떤 화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끼리는 교제를 하면은 화답이 있어요. 공명이 있는 거예요. 함께 울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지 돼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봐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크고 어떠한 공감대가 없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끼리는 교제할 때 이 공명, 함께 울리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거문고를 연주를 하면은 상대방에서 이 연주하는 뜻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산을 생각하고 막 연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험준한 산맥이 있구나 이것을 말하고 내가 바다를 연주하면 지금 파도가 넘실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를 하면은 화답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일테면은 어떤 사람들을 구하는데 악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구하는데 구하긴 구하러 갔는데 다 죽은 다음에 갔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관심해서 늦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입이 담대함을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줄까 말까 안 하셔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준 것을 뺏지 않아요. 그것은 그 선물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끼리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줬다가 괘씸해서 도로 뺏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내가 뺏겨본 적 있어요? 사람끼리도 그런 것은 치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가 야, 안 되겠다 도로 가져온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믿어진 그 믿음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짐이 증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믿은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 언제 오셔? 네.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 내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지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오시는가 보다 더 중요해요. 알면 뭐 어떡할 건데요? 그때 날짜 맞춰가지고 열흘 남겨놓고 열흘도 기니까 뭐 하루 남겨놓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언제까지 얼만큼 전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어있으라는 표현으로다가 대체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그 대적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은 아니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리라.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쨌든 가족이든 누구에게든 나 아닌 누구에게 그것을 전하면 증거하면 대적자가 생겨요. 고난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밑에서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도 그것을 싸웠고 그것을 위해서 싸웠고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바울이 자기에게 전한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지금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죠. 이것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자초해야지 되고 이 싸움을 걸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알려줘야지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증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내 안에 믿어진 이 증거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사는 자로 여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덥습니다. 주님,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